그래서 오늘도 사르밧 과부의 얘기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과부 혹은 고아라고 하면 그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고아나 과부를 등치거나 해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과부는 자신을 지키고 방어할 힘도 없지만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그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본문의 사르밧 과부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마지막 남은 한 줌 가루로 떡을 빚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굶어 죽으려고 땔감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 그러면서 네가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시기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 같았으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나그네인 당신 말을 어떻게 믿고 마지막 남은 가루를 털어 당신에게 바친단 말인가? 어디 구걸할 데가 없어서 과부에게 다 손을 내밀며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까지 내게 가져오라고 하는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냉담하게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먹고 죽겠다는데도 그걸 자기에게 달라니. 그러면서 그 엘리야의 말에 결코 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가 대단했던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신뢰하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14절) 보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17절부터 봤습니다만 지난주에 본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자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듯 모험이고 결단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런 모험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결단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의 과부를 보십시오. 그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고 모험을 결행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이방인. 그 배고픈 나그네가 사기꾼이라면, 내게서 빵 한 조각을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라면 나는 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도 못 들고 더 빨리 굶어 죽어야 합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오래 굶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옛날 사르밧의 과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험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감히 그런 모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말씀대로 안 되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만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작은 거 하나라도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신 적이 있잖아요. 한 아이가 바친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계속 떼어주셨는데 나중에는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은 걸 모아보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역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모험하신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그런 망신이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확신을 가지고 모험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과연 놀라운 기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모험했던 당시 사르밧 과부의 축복은 가루와 기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졸지에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원망의 화살이 당장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함께 본 본문 18절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다시 일이 터지니까 당장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원망하고 엘리야에게 그 모든 화의 원인을 돌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화나 저주가 오다가도 나를 피해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행이 내게 닥칩니다. 아픔이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불만이고 주님께 원망하잖아요.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내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내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 졸지에 죽는 끔찍한 불행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날까요? 발생할까요? 일순간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과 허무감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닥치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겁니다. 사르밧 가부의 불행, 졸지에 아들을 잃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픔도 결국은 그 여인의 축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인 마지막 24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방인이었던 여인, 그동안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더욱 확실하게,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24절이야말로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 여인의 진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제가 믿습니다. 이제 제가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는 반신반의했겠죠. 그 가루와 기름의 기적을 통해서는 그래도 뭔가 반신반의했는데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다시 살려주자 그 충격과 아픔을 다 딛고 서서 이제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권능을 가지신 진정한 신이십니다. 엘리야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맞습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잖아요. 그 충격적인 불행이. 믿는 자의 그 시련은 다 그런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엘리야는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정말 엘리야는 전설적인 기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도 다시 내리게 했고,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도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해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기도 했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가 일찍이 기도로서 이렇게 숱한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많은 사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또 기도 생활에 대한 놀라운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